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여러분과 함께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은 첫째 인을 떼시는 어린 양. 자, 이 제목을 가지고 원어 성경을 통해서 주신 하나님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계시록 6장 1절로 2절의 말씀입니다. 내가 보매 어린 양이 7인 중에 하나를 떼시는데 그때 내가 들으니 네 생물 중에 하나가 우레소리같이 말하되 오라 하기로. 이에 내가 보니 흰 말이 있는데 그 탄 자가 활을 가졌고 면류관을 받고 나아가서 이기고 또 이기려고 하더라. 자, 이 첫째 인을 떼신 분은 어린 양이십니다. 이 어린 양이 어떤 분이실까요? 계시록 5장 12절을 보겠습니다. 큰 음성으로 이르되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은 능력과 부와 지혜와 힘과 존귀와 영광과 찬송을 받으시기에 합당하도다 하더라. 13절. 내가 또 들으니 하늘 위에와 땅 위에와 땅 아래와 바다 위에와 또 그 가운데 모든 피조물이 이르되 보좌에 앉으신 이와 어린 양에게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권능을 세세토록 돌릴지어다 하니. 자, 이 어린 양은 능력과 부와 지혜와 힘과 존귀와 영광과 찬송을 받으시기 합당하신 분이고, 그러면서 이 보좌에 앉으시니와 어린 양에게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권능을 세세토록 돌릴지어다. 자, 이 본문을 한글 그대로 보면은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권능은 보좌에 앉으시니와 어린 양만이 받을 것이라고 생각할 수가 있는데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이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권능은 보좌에 앉으시니와 어린 양이 받으신 것은 당연합니다. 자, 그런데 계시록 5장 13절을 보면은 세세토록 돌릴지어다. 자, 이 부분이 있는데 이 부분은 번역이 잘못됐습니다. 자, 이 세세토록 돌릴지어다. 이 부분이 잘못된 번역이고 헬라어로 보게 되어지면 에이스투스 아유나스 톤 아유논인데 이건 뭐냐? 아이온들 안으로. 자, 이런 뜻입니다. 자, 다시 설명하면 이 아이온들의 아이온을 이 말은 뭐냐면 흑암에 속하여 죄와 사망 가운데 종으로 타던 삶에서 벗어나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장성한 자가 되어진 자들 안으로의 의미입니다. 자, 이 말의 뜻은 어린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서 예수님과 연합하여 한 몸이 되어져 그리스도 예수의 장성한 분량에 이른 자들도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권능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이 첫째 인을 떼는 것은 어린 양이시지만 이 어린 양은 혼자가 아니에요. 아버지 하나님과 함께 하는 어린 양입니다. 이 어린 양을 영접한 저와 여러분도 아버지 하나님과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인을 떼는 일에 동참하게 됩니다. 7인이 떼어진 사람들은 주님 안에서 첫째 인을 떼는 일에 함께 참여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 하나님 나라는 지금도 진행형이고 저와 여러분 안에서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진행되고 있습니다. 자, 오늘은 이 첫째 인을 떼시는 어린 양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자, 첫 번째, 내 생물 중에 하나가 우레소리같이 말했다. 자, 계시록 6장 1절의 말씀입니다. 내가 보매 어린 양이 7인 중에 하나를 떼시는데 그때 내가 들으니 내 생물 중에 하나가 우레소리같이 말하되 오라 하기로. 자, 여기서 말하는 이 네 생물이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요? 이 계시록을 풀면서 우리가 어려움을 느끼는 것은 이 계시록에서는 용도 등장하고 짐승도 등장하고 생물도 등장을 하는데 보통 사람들은 히랍 신화를 생각하면서 머리에 뿔이 달리고 날개 달린 또 7뿔이 있는 이런 어마어마한 신들을 생각한 분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구약의 히브리 문화를 모르는 상태에서 자기가 알고 있는 세상 지식을 가지고 성경을 풀려고 하니까 이런 문제가 생기는 것입니다. 자, 내 생물을 했을 때 이 생물의 헬라어로 보게 되어지면
2226번에 조온이라는 단어인데 조온은 살아있는 것, 살아있는 동물, 살아있는 짐승, 야수를 말합니다. 이 성경을 문자로만 풀어도 안 되는 이유가 살아있는 동물, 또 살아있는 짐승이라고 하니까 보통 야수 같은 짐승을 생각하는데 이제는 히브리적 관점에서 그들의 문화에서 성경을 봐야만 성경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성경 속에서 살아있는 짐승, 이 살아있는 동물이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요? 자, 베드로서 2장 12절을 보겠습니다. 그러나 이 사람들은 본래 잡혀 죽기 위하여 난 이성 없는 짐승 같아서 그 알지 못하는 것을 비방하고 그들의 멸망 가운데서 멸망을 당하며. 자, 여기서 이성 없는 짐승 있죠, 짐승. 이 짐승이 누구를 이야기하는 것입니까? 바로 이 사람들이.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누구냐 했을 때 이 사람들을 이 베드로서 2장 쭉 전체적인 내용들을 보게 되지만 그 이성 없는 짐승, 이 사람들이 누구냐? 알지 못하는 것을 비방하고 그들의 멸망 가운데서 멸망은 당한 자들이에요. 그래서 이성 없는 짐승이라고 이야기했을 때 이 이성 없는이 알로고스라고 해서 말씀이 없는 이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1절에서는 거짓 선자들, 거짓 선생들을 말합니다. 이들은 멸망하게 할 이단을 가만히 끌어들여 자기들을 사신 줄을 부인하고 임박한 멸망을 스스로 취하는 자들입니다. 이들은 탐심으로써 지어낸 말을 가지고 사람들을 미혹하여 진리의 도가 비방을 받게 하는 자들입니다. 이 사람들은 굳세지 못한 영혼들을 유혹하며 탐욕에 연단된 마음을 가진 자들이 저주의 자식들입니다. 자, 이 사람들은 불의의 삭스를 사랑하다가 바른 길을 떠나 미혹된 부울의 아들 발람의 길을 따르는 자들입니다. 또 이 사람들은 의의 도를 안 후에 받은 거룩한 명령을 저버린 자들입니다. 이 사람들은 바로 말씀이 없는 생물, 말씀이 없는 야수, 말씀이 없는 짐승 같은 사람들을 말합니다. 자, 그렇다고 이 짐승이 무조건 나쁜 쪽으로만 쓰여진 것은 아닙니다. 구약의 성막을 보게 되어지면 이 성막주의를 지키는 이스라엘 군사들의 깃발이 있는데 유다 지파는 사자의 깃발, 루벤 지파는 사람 모양의 깃발, 에브라임 지파는 송아지 모양의 깃발, 단 지파는 독수리 깃발입니다. 그러니까 내 짐승, 내 생물이 바로 성막을 지키는 12지파의 군사들, 즉 이스라엘 백성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세상 죄를 지고 한 하나님의 어린 양이고 이스라엘 백성들도 양들, 즉 짐승이라고 했습니다. 자, 호세아서 13장 7절을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그들에게 사자 같고 길가에서 기다리는 표범 같다. 자, 내가가 누굴 이야기하는 것입니까? 바로 여호와 하나님을 이야기하는. 그러니까 여호와 하나님도 뭐 같다? 사자 같고 길가에서 기다리는 표범 같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럼 여기서 말하는 이 그들에게 때 이 그들이 누구냐라고 얘기할 때 이 그들을 호세아서 13장 전체를 보게 되지만 그들은 바알로 말미암아 범죄함으로 망하는 자들을 말하는데 우상을 만들어 제사한 자들이 송아지와 더불어 입을 맞춘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송아지와 더불어 입을 맞췄다는 말은 무엇을 이야기하는 것이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떠난 거짓 선자들의 말을 듣고 그들을 따르며 그들과 교류하며 하나님을 배반했다는 뜻입니다. 미가서 5장 8절을 보겠습니다. 야곱의 남은 사람들은 여러 나라 가운데와 많은 백성 가운데 있으리니 그들은 수풀의 짐승들 중에 사자 같고 양떼 중에 젊은 사자 같아서 만일 그가 지나간 즉 밟고 찢으리니 능히 구원할 자가 없을 것이라. 자, 야곱의 남은 자를 뭐라고 얘기해요? 바로 사자 같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네 생물 중에 하나가 우레소리같이 말하되 오라고 이렇게 말한 것은 야곱의 남은 자와 같은 하나님의 일꾼이 어린 양과 연합하여 함께 첫째 인을 떼는 모습을 보라고 말한 것입니다.
자, 그럼 두 번째. 흰 말을 타고 활을 가졌고 면류관을 받았다. 자, 계시록 6장 2절을 보겠습니다. 이에 내가 보니 흰 말이 있는데 그 탄자가 활을 가졌고 면류관을 받고 나아가서 이기고 또 이기려고 하더라. 자, 여기서 중요한 것은 활을 가졌고 면류관을 받았다는 말이 어떤 의미인지를 알아야 됩니다. 이 활의 정확한 의미를 알려면 구약에서 활이 어떤 의미로 쓰였는지를 알아야 합니다. 자, 이 활의 히브리어를 한번 보죠. 이 활의 히브리어는 7198번의 퀘시에트란 단어예요. 이 퀘시에트란 단어는 구부리다의 의미로서 활, 화살, 활 쏘는 사람, 무지개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활 하면 활만 보지 말고 이 활이 무지개도 활이다 이런 뜻입니다. 창세기 9장 13절을 보겠습니다. 내가 내 무지개, 이 무지개가 뭐라고요? 퀘시에트, 활, 무지개. 내가 내 무지개 퀘시에트를 구름 속에 두어나니 이것이 나와 세상 사이 언약의 증거니라. 이 무지개가 바로 퀘시에트, 즉 활이라는 뜻입니다. 이 창세기 9장의 배경을 보면 노아 홍수 후에 살아남은 노아의 가족이 하나님께 제물을 드렸는데 하나님께서 그 제물의 향기를 받으시고 언약을 세우시는 장면입니다. 이 무지개를 구름 속에 둔 것이 하나님과 세상 사이의 언약의 증거요. 영원한 언약입니다. 구름으로 땅을 덮을 때 무지개가 구름 속에 나타나면 하나님께서는 언약을 기억하시고 멸하지 않겠다고 약속하셨어요. 그러니까 구름 속에 있는 이 무지개가 영원한 언약이기 때문에 마지막 때에 구름 속에 있는 무지개를 보면 살아남을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무지개, 즉 활이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요? 에스겔서 1장 28절을 보겠습니다. 그 사방 광채의 모양은 비 오는 날 구름에 있는, 헬라어 보면은 구름 속에 있는 무지개 같으니 이는 여호와의 영광의 형상의 모양이라 내가 보고 엎드려 말씀하신 이의 음성을 들으니라. 자, 에스겔서 1장에서 하나님의 모습이 내게 보이니 라는 구절을 통해서 여호와 하나님의 모습을 본 것을, 에스겔이 본 것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여호와 하나님의 사방 광채의 모양은 비 오는 날 구름 속에 있는 무지개 같다고 했는데 이 무지개가 바로 뭐라고요? 여호와의 영광의 형상의 모양입니다. 그러니까 무지개, 활은 무엇을 이야기하는 것이냐면 바로 여호와의 영광의 형상의 모양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계속 이야기하는 이 구름은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냐면 바로 하나님의 자녀들을 말하는데 활, 화살, 무지개를 가지고 있다는 말은 여호와 하나님을 모시고 있다는 말입니다. 자, 신약으로 가보죠. 고린도서 4장 6절을 보겠습니다. 어두운 데 빛이 빛이라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시합니다. 자, 그리스도 자신이 바로 하나님의 형상인데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하였다는 말은 어두운 데 빛을 비추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아버지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영광을 예수 그리스도에게 있는 그 하나님의 영광을 바로 우리 마음에 비추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럼 이 영광을 받으면 어떻게 됩니까? 자, 고린도서 3장 18절을 보겠습니다. 우리가 다 수건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같이 주의 영광을 보매 그와 같은 형상으로 변하여 영광에서 영광에 이르니 곧 주의 영으로 말미암음이니라. 우리가 복음을 영접했을 때 주의 영광을 보면 우리도 그와 같은 형상으로 변하여 영광에서 영광에 이르게 됩니다. 그러면 우리 안에 주의 영광, 즉 하나님의 영광의
형상의 모양, 즉 무지개가 우리 안에 있는 것입니다. 이 마지막 때는 노아의 때와 같다고 하였는데 이 마지막 때 살아남을 수 있는 자는 화살, 무지개를 가지고 있어야 하는데 이는 하나님의 형상인 예수님을 영접하여 우리도 그와 같은 형상으로 변하여 영광에 이르면 살게 됩니다. 자, 그러면 면류관을 받았다는 말이 어떤 의미인가요? 이사야서 28장 5절을 보겠습니다. 그날의 만군의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의 남은 자에게 영화로운 면류관이 되시며 아름다운 화관이 되실 것이며. 자, 이 본문을 잘 보면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의 남은 자에게 무엇이 된다고요? 영화로운 면류관이 되신다. 그러니까 여호와 하나님 바로 면류관이에요. 자, 여호와 하나님을 내가 영접했다.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했다는 얘기는 바로 이미 면류관을 받았고 그리고 면류관을 쓰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사야서 62장 3절을 보겠습니다. 너는 또 여호와의 손에 아름다운 관, 면류관, 네 하나님의 손에 왕관이 될 것이라. 그랬을 때 여기서 말하는 이 너는이 누굴 이야기하는 것이냐면 바로 여호와의 입으로 정하실 새 일컬음을 받는 자들. 이 사람들을 이야기하는데 그래서 하나님의 손에 아름다운 면류관이 될 자들이 어떤 자들입니까? 구체적으로 자, 이사야서 62장 4절로 5절을 보겠습니다. 다시는 너를 버림받은 자라 부르지 아니하며 다시는 내 땅을 황무지라 부르지 아니하고 오직 너를 헵시바라며. 이 헵시바가 바로 뭐냐? 나의 기쁨이 너에게 있다는 거예요. 헵시바가. 그리고 내 땅을 뷸라. 이 뷸라는 결혼한 여자라는 거예요. 하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너를 기뻐하실 것이며 내 땅이 결혼한 것처럼 될 것입니다. 자, 5절. 마치 청년이 처녀와 결혼한 같이 네 아들들이 너를 취하겠고 신랑이 신부를 기뻐함 같이 네 하나님이 너를 기뻐하시리라. 자, 헵시바 나의 기쁨이 너에게 있다. 뷸라 결혼하였자. 이들은 누굴 이야기하는 것입니까? 바로 그리스도의 신부된 하나님의 자녀들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내 하나님이 너를 기뻐하시리라. 바로 여러분이, 저와 여러분이 바로 헵시바요, 뷸라요. 하나님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면류관이 되는 것입니다. 자, 신약성경 빌립보서 4장 1절을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고 사모하는 형제들, 나의 기쁨이요 면류관인 사랑하는 자들아, 이와 같이 주 안에 서라. 나의 기쁨이요 나의 사랑하는 자들이 누구를 이야기하는 것입니까? 바로 바울이 전한 복음을 듣고 믿는 자들이 바로 바울의 기쁨이요 바울의 면류관인 자들입니다. 자, 데살로니가전서 2장 19절로 20절을 보겠습니다. 우리의 소망이나 기쁨이나 자랑의 면류관. 자, 우리의 자랑의 면류관이 무엇이냐? 그가 강림하실 때 우리 주 예수 앞에 너희가 아니냐. 그러면 우리의 면류관은 뭐라고요? 바로 너희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 20절. 너희는 우리의 영광이요 기쁨이니라. 우리의 자랑이나 기쁨의 이 면류관은 바로 누구를 말합니까? 너희들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면류관을 받았다는 말은 하나님을 영접하여 하나님의 기쁨이 된 자들을 말하고 그가 전한 복음을 믿고 함께 형제된 이 모든 자들이 바로 면류관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이미 하나님을 영접하였기에 여러분들은 이미 면류관을 받은 자들이요. 여러분이 전한 복음을 통해 믿는 자들이 나오면 그것도 면류관을 받은 것입니다. 정리하면 화를 가졌고 면류관을 받았다는 말은 하나님을 영접하여 하나님과 연합된 자들에게 하나님의 형상이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기쁨이 되어 이 세대의 남은 자들을 찾아 그들에게도 화를 가지고 면류관을 받게 하는 자들을 말합니다. 그럼 우리가 바로 여기에 참여한 이 세대의
자들입니다. 자, 세 번째, 이기고 이기더라. 자, 계시록 6장 2절을 보겠습니다. 이에 내가 보니 흰 말이 있는데 그 탄 자가 활을 가졌고 면류관을 받고 나아가서 이기고 또 이기려고 하더라. 자, 여기서 이기고 또 이기려고 하더라. 자, 이 부분을 헬라 문법을 적용하면은 과거에도, 자, 앞으로 이기고가 뭐요? 과거에도 이미 이겼고, 그리고 또 이기려고 하더라. 이게 바로 뭐예요? 현재 분사. 현재도 계속적이고 능동적으로 이기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흰 말탄자가 활을 가졌고 면류관을 받았을 때 과거에도 이겼고 현재도 계속적이고 반복적이고 능동적으로 이기게 됩니다. 자, 그럼 이들이 누굽니까? 이 이기고 이기는 자들이 누구를 이야기하는 것일까요? 자, 이 사람들은 흰 말탄자죠. 자, 계시록 19장 14절을 보겠습니다. 하늘에 있는 군대들이 희고 깨끗한 세마포를 입고 백마를 타고 그를 따라. 이 백마가 바로 뭘까? 흰말이. 백마를 타고 그를 따르거든요. 그랬을 때 이 그를 따른다라고 했을 때 이 그를 누굴 이야기하는 것입니까? 자, 계시록 19장 11절을 보죠. 또 내가 하늘이 열린 것을 보니 보라 백마와 그것을 탄 자가 있으니 그 이름은 충신과 진실이라 그가 공의로 심판하며 싸우더라. 자, 여기는 바로 뭐요? 백마와 그것을 탄 자가 있죠. 탄 자가. 자, 이 사람이 이분 누굽니까? 그 이름은 충신. 이 충신이 바로 헬라어로 피스티스, 믿음입니다. 믿음과 진실, 알레테이아, 진리겠지. 그러면 이분이 누굽니까? 그 이름이 믿음이고 진리신 분 누구예요? 예수님이세요. 그 예수님은 공의로 심판하며 싸우십니다. 자, 이분을 따르는 자들이 희고 깨끗한 세마포를 입고 백마 타고 따르는 자들입니다. 이 사람들은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청함을 입은 자들이요, 하나님의 참되신 말씀이 된 자들이요, 예수의 증언을 받는 자들인데 바로 저와 여러분도 여기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첫째 인이 띄워지면 우리는 무지개의 화살이신 여호와 하나님과 예수님을 영접하여 우리 자신이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고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면류관의 존재가 됩니다. 우리 안에 먼저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고 우리 안에 계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새 언약의 백성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마지막 때 멸망받지 않고 구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 때에 살아남을 수 있는 자들은 하나님의 형상인 예수님을 영접하여 하나님의 형상이 되어진 사람들만 구원을 받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된 자들을 통해서 전파되어지는 이 말씀을 듣는 사람들이 바로 하나님의 면류관이 되는 것입니다. 자, 이제 남은 것은 우리가 나아가 과거에도 이겼고 앞으로도 계속 이긴 자가 되어야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너희가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겨노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 안에는 우리도 반드시 이기고 계속 이긴 자가 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안에 계신 이가 세상에 있는 자보다 크기 때문에. 예수 믿는 자들도 분명히 환난도 있고 핍박도 있지만 그것이 끝은 아닙니다. 자, 계시록 17장 14절. 그들이 어린 양과 더불어 싸우려니와 어린 양은 만주해 주시오 만왕의 왕이심으로 그들을 이기실 터이요 또 그와 함께 있는 자들 곧 부르시름 받고 택하심 받은 진실한 자들도 이기리로다. 자, 결론은 뭐냐면 만주해 주시오 만왕의 왕이신 예수님이 이기신 것처럼 그와 함께 있는 자들, 그 부르심을 받고 택하심을 받은 진실한 자들도 반드시 이깁니다. 여러분 모두가 활과 무지개 면류관을 받은 자로서 지금까지 이겼고 그리고 앞으로도 계속적으로 능동적으로 이기는 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